자, 오늘 토라 포션 따라합시다. 낫소 계수하되. 그래, 민수기 4장 20절 시작.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요 낫소, 그래, 낫소. take the sum, 계수하라. 자, 그래서 계수했더니 이렇다는 얘기. 장정만 60만 3,500명. 그래. 하나의 진영을 이루고 이 진영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 스토리인다. 출애굽 스토리.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쫓겨난다니. 부정한 자들은. 쫓겨나면 어떻게 사느냐? 그래. 이제 베너 때 여러분 보셨죠?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굴에 가서 따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한 자들, 당시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병든 자들, 마이너리티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지금도 메시아닉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자, 잘 사는 유대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다 넘어지고 인생의 좌절감 바쁜 사람들이 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인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이 말세에 부를 쌓았도다. 그래, 말세에.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돈이 있는 사람이 구원이 이렇게 쉽질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좌절에 넘어졌던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깊은 좌절감 속에서 새로운 길이 있나 하고 찾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제 그럴 때가 바로 구원의 기회가 된 거예요. 자, 진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왜? 다시 데리고 들어오려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들의 그 죄값을 물어주셨다는 이것이 큰 복음입니다. 큰 복음. 자, 하나님의 진지에 함께 있을 수 없는 백성들, 이스라엘 시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래요. 진영 밖으로 이렇게 해서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그 메시지인데, 그 지은 죄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면. 그래요. 갚으면.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안에 같이 있지 못하는데 밖에 나갔다가 죄를 깨닫고 그 죄값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다 탕감하고 되돌려 주면. 그래요.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유념할 것이, 모세의 율법 시스템 안에서 죄가 있으면 진영에서 쫓겨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쫓겨납니다. 진 밖으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은 내보낸단 말이에요. 내 백성 아니야. 그래요. 자,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그대로 죄를 깨달으면서 곤고함 속에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탕감하고 다시 갚으면은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건 똑같아요. 모세의 시스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스템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서는 보이는 물질 갖고 변상을 했단 말이에요. 즉 보이는 그 양의 피나 소의 피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죄를 씻어내는 이런 제도가 바로 성전 제사 시스템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것들을 율법의 행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갖고 되질 않으니까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죄값으로 흘리신 피를 이 대속 제물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서 죄를 깨닫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요 지성소에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두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두 돌판에 이것이 죄를 깨닫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 살다가 요 두 돌판에 있는 계명의 빛을 비춰서 죄를 인지하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돌판에 있은 지성소 안에 있는 두 돌판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였다. 할렐루야.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확실히 알고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우리 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을 우리 육의 마음판에 세우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예고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 에레미야 31장 한번 가십시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우리 집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법을 그래요. 나의 법이 뭡니까? 이렇게 요한의 두 돌판 그 법을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기록하는데 누가 기록한다? 성령님이 기록하신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렇게 강림하신 것은 뭐 때문에 강림하셨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불을 비춰주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뭐 짓지 못하게끔 죄를 짓지 않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혹 죄를 지면은 자복을 하면서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 그래요. 자,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요한 사도가 자기가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 구약에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법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자, 오늘 키포인트인데 육신적인 간음을 규명하는 의심의 소재. 그래 지금 이 시대가 온통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영적인 음란의 영으로 덮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음란의 영으로 덮여 있을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무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벗어나는 자들만 구원에 이릅니다. 자, 그물을 시작. 그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며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으고 정결하며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여 이는 의심의 법이니. 고대 사회에서 이 남녀 간의 결혼 생활 이런 부분들 전쟁이 많고 혼란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성범죄가 요즘에도 이렇게 많은데 하물며 옛날에는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상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의심하고 노이로제 걸리고 그대로 계속 누룩 같은 이 의심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고
깨지기 전에 조그만 사소한 일로 충돌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뭐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들을 하나님의 진영, 아까 하나님의 진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규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우리 잠언서에 보면 배가 지나간 자리, 독수리가 날아간 자리 흔적이 없고 남녀가 있던 자리가 흔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규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여자를 남녀를 같이 공이 부부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판결을 받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죄를 범했으면 이대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평생 동안 그 삶을 살면서 저주거리가 되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이 되는 이런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판결을 받을 만한 자리에 갈 필요도 없이 이미 가늠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재판 받을 필요도 없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가늠 다 했단 말이에요. 가늠 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판결도 받을 필요 없이 이 여인처럼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돌 맞아서 이 여인이 이제 곧 돌 맞아 이렇게 죽는 이런 자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 육신의 껍질을 벗기고 영원히 이렇게 재판을 받는 자리에 가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그 판결을 받기 전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런 메시지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여정을 갈면서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용서받을 만한 때랍니다. 그래서 남편 대신 이분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 내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 내 죄를. 그래요. 추후에 조금씩 나옵니다. 자, 나시린의 법. 오늘 또 한 가지가 나시린인데, 우리 나시린의 시작.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된 초나 독주는 초를 말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지라. 그래요. 삭도를 대지 마라. 나시린.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삼손이 바로 나시린이었다는 얘기예요. 삼손. 머리가 길고. 그런데 드릴라한테 넘어가가지고 머리가 깎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가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는데 넘어가가지고 머리에 삭도를 댔으니까 하나님과 언약 위반이 그 힘을 상실한다. 이 비록 삼손 얘기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데 이렇게 언약을 어기면 힘을 잃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과정들. 이게 삼손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볼 때 두 눈이 뽑혀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가 이리 끌리면 이렇게 가고 저리 끌리면 저리 가는 그런 신세가 됐다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키포인트가 바로 육신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인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간음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 부분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뱀이 미혹을 해가지고 하와가 따먹게 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다른 거 누구를 때리거나 훔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언약을 어겨가지고 뱀이 꼬드겨서 먹었단 말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쫓겨났습니다. 오늘 민수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진영에서 부정한 자나 죄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쫓겨난 걸로 끝나냐? 아니거든.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오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단이 역사하고 천사 3분의 1이 막 그 미혹돼서 넘어진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서 쫓겨난 자는 하나님의 법에는 돌아올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그래요.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뭘 했다?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깨버리니까,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새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새 언약을 이탈하면은 결과는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 특히 이 샤밧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언약을 벗어나는. 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하였나이다. 패역. 아주 역적질을 했다. 역적. 그래. 자, 에레미야 3장 8절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를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요. 에레미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아수르에 멸망을 했는데 바로 왜 내쫓았냐면 간음을 행하였대. 간음.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대. 언약을 어기면 어떤 판결을 받는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간음해가지고 저주에 물 마시고 자식할 것도 없어. 이미 판결 끝나서 돌 맞는 자리에 끌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간음을 행하였고. 그리고 정식 이혼서까지 써서 내보냈어요. 이혼서까지. 우리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는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혀서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이혼 증서를 받고 내쫓김을 받은 그 여자는 그 땅에 못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간음을 행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이혼서를 주고 내쫓은 겁니다. 이혼서를. 그럼 여기서 언약을 한 당사자는 누굽니까? 예수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와 우리 인간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서약이에요. 결혼서약. 근데 이걸 옆에 마귀가 뱀을 시켜서 이 언약을 어기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예수아와 대적을 하는데 예수아와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아와 언약을 맺은 인간들을 꼬드겨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요. 그래서 예수아와 함께 이 인간들이 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둘을 연합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상대를 갈라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놓은 그 짝을 갈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이 안에 계시고 인간이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나와서 이별이 될 수밖에 없어 돌아갈 길이 없는데 이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아와 우리 인간들을 정혼을 시켜놓고 짝을 맺어주셨는데 이 짝이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다시 붙여놓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붙여놓는데 하나님의 하나의 법은 이혼 증서를 받고 내쫓김 받으면 땅에 못 들어와요.
이게 첫째 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갈라지면 안 돼. 이게 두 번째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순이다 그래요. 모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나 하고 지켜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풀 수 없는 방법이. 내쫓긴 자는 못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두 법이 서로 상충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복음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왕하 25장 7절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 왕이 이 느부갓네살한테 끌려갈 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끌려갔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볼 때 마귀가 요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들 죄의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나오는 장면이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다니. 돌아갈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 자, 아내를 빼앗긴 남편의 분노 이렇게 해요. 자, 잠언서 6장 28절 시작.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못해. 여인과 시작.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니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면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용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용서 안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정원자이신 남편 대신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 분노하는 날에는 그대로 우리 인간을 꼬드긴 마귀가 용서를 받을까 못 받을까요? 절대 못 받을 거다. 이제 그때가 지금 곧 다가온다는 얘기지. 그때가 곧 다가오는데 다가오기 전에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 마지막 발악. 어차피 자기는 판결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와의 신부를 어떻게든지 끌고 자기와 함께 끌고 가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야곱의 대환란이 기다려요. 예레미야 31장 30절 읽었죠.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자가 야훼인데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아예요. 그래서 예수아와 우리가 정혼자 사이입니다. 정혼한 사이. 정혼한 사이. 자, 간음하여 쫓겨난 아내 앞에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예수께 말해 이르되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요? 모세는 율법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돌아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상당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이제 이 성전산이죠. 여러분 이제 가보셨으니까 이제 분위기를 좀 웬만큼 알 거예요. 성전 어디 문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가서 병 고침도 받고 하니까는. 자, 그래서 한참 가리키고 있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들, 그리고 요 옆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네가 이거는 어떻게 판결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 당사자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한번 투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간음하고 쫓겨난 우리 인간 앞에 남편이 나타나셨어요. 남편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예. 호세아서 보면은 간음하다가 쫓겨나고 또 다시 데려오고 또 쫓겨나면 또 다시 데려오고 이런 그 모습들이. 그리고 호세아서 읽어보면은 남편이 완전히 그냥 바보 멍텅구리야. 바보 멍텅구리. 그래.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글을 쓰고. 이 앞에서 지금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지만 이들 뒤에는 마귀가 지금 그냥 분노와 의협심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껏 만난 거야 지금. 평상시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여인들을 돌로 치라고 집행 허가서를 내주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이들이 다 옆에 이렇게 보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죄를 깨닫고 다 돌아가는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끌고 의기양양해 왔다가 풀이 죽어서 돌아가는 이 장면, 이거를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늠한 아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7장 1절부터 이제 남편 있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은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의 갈증 음녀가 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에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과 얼거맸던 부부의 법이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음녀가 되는데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음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래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는 이 여인, 가늠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남편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죄는 얘가 졌는데, 여자가 지고 가늠은 얘가 했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이 아내가 가늠한 여인이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기 전에 남편이 와서 자발적으로 죽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부의 연애, 이것을 풀어주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 남편이 자발적으로 와서 이 아내가 판결받고 돌 맞아 죽기 전에 이 걸려가지고 그 간음죄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남편이 먼저 죽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고 죽기 직전에 판결 직전에 남편이 죽어서 공소권 없음 그래요. 죄는 졌는데 죄는 짓긴 졌는데 그 죄의 피해자 당사자인 남편이 죽어서 그 법이 효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 그래요.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 첫 남편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정혼 상대자와 앞에 이렇게 죽어주는 장면이 이렇게 죽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래 남편이 죽으면은 이 여자 간음한 여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즉 에덴 동산에서 그 아내가 간음죄로 쫓겨나 가지고 진 밖에 쫓겨났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저주 아래 있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앞에 나타나서 죽어줌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죽어주시는 장면.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이제 죽고 거듭난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새 언약에 대해서 그래요. 옛 언약 아래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양 당사자가 죽고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죽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거듭나는 그래서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완전하게 거듭난 예수와 우리 인간들이 새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들의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 아래서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정혼자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발 뒤꿈치가 상하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분이 계속 고대했단 말이에요. 고대야. 그리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우리의 남편 되신 이분이 여기 와서 죽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게 구약 사건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자신을 들여서 이 율법의 올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부들을 데려올 날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새 언약을 이렇게 다시 요 법을 그대로 갖다 끌어놓으시고 동물 제사는 이런 것 갖고 되질 않으니까 당신이 새 언약에 이 피를 흘려주시고 새 언약의 보증의 피를 흘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자를 가운데도 놓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쫙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특유의 이 저주,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면서 이 저주하는 모습을 보세요. 저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싸납습니다, 여러분. 이 올토독스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이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죽어주신 이 사건이 뭐냐, 도대체. 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쫓겨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전회의에 항상 참석을 합니다.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즉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옆에 있는 사탄이 보고 막 정죄합니다. 너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딜 감히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스가랴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바로 이 모습, 사탄의 모습들이 정죄하고 신이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그 부분을 이 여인에게 죄를 묻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당신께서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첫 남편이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 우리 죄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우리 인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린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닫고 우리 골로새 2장 13절 시작.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뭐냐면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목들이 우리한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죄질 때마다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쓰여진 죄의 올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이 안에 있는 우리 주인 노릇하는 마귀가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서로 좋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사나워지고 또 좋았다가 싸나워지고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이 안에서 계속 지금 마귀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마귀가 내 안에서 같이 준동하는 거나 깨달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예전엔 그걸 막 쏟아놨어요. 막 쏟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쏟아놓고 나면은 상대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게 괴로워요. 막 괴롭고. 그래요. 자, 통치할 것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이게 세상의 통치자들일까요? 하늘의 통치자들일까요? 하늘의 통치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어전회의에서 우리 인간들을 정죄하면서 왜 빨리 안 죽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당신은 공의롭게 판결하고 집행하시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간들을 빨리 돌로 쳐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참소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발뒤꿈치 상하는 이 첫 남편의 죽으심 속에서 이 문제를,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해결하신가 보려고 했는데 첫 남편 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셔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던 참소문을 십자가에다 못 박혔단 말이에요. 아주 못을 박아서 꽝꽝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해당무, 할렐루야, 바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시작,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들이 한참 혈기등등할 때는 주위 사람들이 숨지기 기다리다가 나중에 머쓱해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저런도 꼴 좋다 그럴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 현장을 떠났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사탄이. 자, 이제 볼까요? 또 자,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미혹된 천사들. 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요. 자, 하늘의,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누군가 그 아이를, 그 아이가 누군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아로 보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려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올라가시는 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올라가고 나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쫓겨나는데, 여기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내쫓는 장면인데, 칼과 이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입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입의 싸움. 예. 그런데 이전까지, 이분이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이분이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늘나라에서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간음하고 쫓겨난 이런 부분들을 아직 미제로 남겨두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미제로 남겨두시고 빨리 집행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해결하고 올라가고 나니까는 사탄이 유구무원이 돼버려요. 깜짝 놀란 겁니다. 하늘나라의 3분의 1이 이 마귀와 함께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셔요. 이런 식으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올라가고 나니까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미가엘 천사장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그때, 시작.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가엘 천사장이 그때 마지막 환란 때 하늘에서 이미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서 논리적인 싸움에서 지금 이 마귀가 졌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기는 거죠. 땅으로 내쫓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보실까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 3분의 1 천사들이,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후에만 봤죠.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래요. 바로 지금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마귀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는 이미 평화가 찾아온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분이 말씀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의 올무를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가 없다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으로 맺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옛 성질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아주 흔적조차 없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지형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 연약했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거듭나면서 예수와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옆에서 이런 영적 비밀을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땅과 바다에서 나타나는 그 세력들을 볼까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곧까지 바다에서 올라오죠. 이게 땅과 바다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이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땅과 바다에서 보이는 나라의 모습으로 올라오면서 마지막 선택한 백성들을 이제 미혹할 그 때가 있는 거지. 근데 마지막 미혹한데 그 미혹을 이겨내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가진 자 외에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이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해요. 우리 영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을 쫙 갖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사는 훈련을 한 사람들만이 이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미혹을 하면서 웃는 얼굴로 온갖 잘생긴 얼굴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면서 이 법이 이렇게 변했다는 쪽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대로 언약을 어겨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이게 십계명. 이거를 벗어나면 못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났는데 다시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 못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진영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쫓겨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말씀을 통해 인지해야 그 다음부터 샤밧 순종을 하세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됨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신배를 빼앗던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의 마지막 분노예요.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에게서 놓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불못에. 그 불못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맛보고 싶은 사람은 한번 언약을 어기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불못에 대해서 잠시 있다 없어지니 뭐니 그런 거 자체는 나 알 필요도 없고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근데 여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대로 새 언약을 맺으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주님이 새 언약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런 거를 어기는 마음이 안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진영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하게 된 예수와 신부들이 이끌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신부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겠던 옛뱀 마귀 사탄이 불목 가운데 던져져 함께 떨어진 자. 이게 마지막 심판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배신했던 것처럼 또 언약을 배반하면, 마귀에게 미혹돼서 넘어가면은 그대로 함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요한 사도가 이거를 결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요한 1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새 언약은 사랑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합니까? 이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요한 1서 2장 7절.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꼴 지어지는 거죠.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한 자들아, 시작. 사랑한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하고, 초대교회 때도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명하잖아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나 이런 것들은 딱 우리가 생명을,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이건희 씨가 뭐 10조인지 20조인지 재산인데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덜덜덜덜 하면서 하루 밥 세끼도 본죽 세끼만 먹어도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늘 먹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 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백성들, 그래요.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마요. 거짓말하는 자들도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전부 이렇게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니까, 기록된 대로. 거짓말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개들과 점술가들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시편 15편 1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래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세요. 훈련하세요. 되더라고요, 여러분.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보이는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사람들이 여기가 살기를 이렇게 소망을 했어요. 보이는 예루살렘. 우리는 말하면 지금 서울의 중심가에서 아파트 좋은 거 놓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예루살렘 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영원히 살 줄로 확실합니다. 그래요. 여기에 들어갈 자가 바로 이렇다니. 여기에 들어갈 자. 결론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 간음한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리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다 하나님의 진영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론이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쫓겨난다니.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장 22절 오늘 결론입니다. 아내들의 시작.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바로 가정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요즘에 와서 이런 거를 깨닫습니다. 이런 걸 깨달으면서 내가 그동안 마귀처럼 우리 집사람한테 행동했구나. 올해가 37년인가 38년째인데 37년 반 정도를 마귀하고 살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서야 이제 천사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많이 인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즉 권목사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던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남편 된 분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잖아요. 해보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깊은. 아내들은 마찬가지. 아내들은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우리 하늘나라의 그 축소판 같은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